이 주일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11쪽쯤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장 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붙잡으셔서 주 안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면서 사셨습니까? 또 이제 9월 한 달을 마무리하시고 또 점점 다가오는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 한 달을 마무리할 때 참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과 우리 회사와 일터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집중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저 역시 다른 중요한 일들과 가족 안의 일들 또 많은 시간이 할애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고 기도하고 열매를 봐야 하는 일들이 한 주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예배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새벽마다 하루하루를 점검하고 성경을 알고 순종하게 누리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말씀을 붙들고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말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셔서 회복하신다는 이 복음 앞에 정말로 믿고 그것을 내가 살아내고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저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삶에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 깨지는 일들 또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 만나서 말씀에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음을 돌이키며 삶의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것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엉켜있던 것들을 말씀의 원리로 푸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말씀 앞에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쥐고 계신지가 보여서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부르신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깨어졌던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삶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땅 가운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자연 만물과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회복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진리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말씀을요 저도 다시 몇 번씩 다시 읽고 또다시 묵상하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 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또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한 주 피곤한 중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더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여서 알고 정말 사슴이 시냇가에 나와서 그 해갈함을 찾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묵상하고 이것을 정말로 마시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세요. 저도 그런 감사함과 기쁨이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그 능력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생에 누리고 알고 싶다라는 열망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이 본문이 오늘 포함되어 있었죠. 또 금방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음성을 같이 들으신 건데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한 주 나는 정말 무엇을 일으키길 원했는가?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썼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로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교회됨을 깊이를 더 알게 되셔서 즐거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주간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교회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읽고 그런 마음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들으셔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두 질문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힘,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큰 세상의 그 능력으로 세상은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힘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지, 그 세상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들으실 때에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두 번째 질문이었죠. 세상의 힘과 그 능력, 그것으로 세상의 힘은 무엇을 하는가? 어떤 답을 한번 머리에 떠올리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셨죠? 돈, 지식, 군사력, 핵무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더 고상하게 지혜나 사랑,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큰 능력을 꼽으라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입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수많은 민족과 국가는 돈, 경제력, 명예, 군사력, 지식, 자원, 이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들을 지키고 번성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던 것은 이 돈, 경제력,
한 국가의 군사력, 무역에 관한 것, 이러한 것을 사용할 지혜와 지식을 가장 큰 힘과 보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더 많이 축적해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이런 인재들을 국가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가족과 개인, 더 크게는 이 국가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느냐 망하느냐, 성공하거나 쇠락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 최고로 통용되는 힘들을 휘두를 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고, 한쪽이 가지면 다른 쪽은 없어지고, 한쪽이 행복하면 한쪽은 불행해지고, 한쪽이 살면 반대편은 사망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 가진 힘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유명한 신발 메이커, 그거를 만드는 국가들은 가난에 허덕여요. 최저임금 상상도 못합니다. 겨우겨우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200원, 몇십 원을 받고 일하여 이것을 이득을 해서 챙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는 우리가 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다른 생명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인류 첫 번째 부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창세기에서 밝혀지고 있는 인류의 첫 번째 부부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가정에, 이 타락한 가정의 양육을 했을 때 처음 이 첫째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 가인이 사용했던 도구도 이 세상의 힘이었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폭력으로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첫 부부가 양육한 자녀가 타락하고 살인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류 모든 사람에게 드려져 있는 죄의 문제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힘을 길러서 결국 도달하는 것이 살인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세상에 통용되는 힘의 논리의 끝은 사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 표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만물은 죽음, 곧 사망에 이르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힘이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은 그렇게 우리 인류사의 굴림해 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마귀가 바라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사랑과 의로운 통치를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항상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적인 힘을 쥐도록 미혹해서 그 힘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중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최고로 여기는 힘이고 결과이고 그 능력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비교해 보아야겠죠. 첫 번째 질문이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힘의 풍성한 힘으로 그 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그 일로 무엇을 하십니까? 생명을 공급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생명을 주신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축약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깨어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깨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여러분들을 원하는 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해도 사람은요, 죽고 세상의 힘이 가져오는 결과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무덤에 3일간이나 안장되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신비한 능력은 세상에 없는 능력이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이 주어지고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신비한 일인데, 자고 일어나면 나의 자녀가 커 있는 것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비한 일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욱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상상도 할 수 없고 범접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정말로 여겨왔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죽음을 빌미로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죠. 은행 강도가 와서 은행을 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협박을 해서 털어갑니까? 목숨을 빌미로, 사망을 빌미로 협박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인류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과 개인과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능력,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지요. 살리는 힘이죠. 사망이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지혜로 추구하는 일시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힘을 동원해서 우리 인류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정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몸이 어땠었죠?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몸에는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되는 것과 비연속되는 것이 두 가지가 보였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상처, 옆구리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손으로 그 상처를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의 몸도 만질 수 있었고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연속되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이 몸에는요, 비연속적인 부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모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는데 홀연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 주님께서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만 동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세상의 차원에 속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을 읽고 아는 정도로 우리는 그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물과 피를 다 몸에서 흘리고 죽은 예수님을 목격했었고 숨이 멎으셔서 안장돼서 3일 동안 굴 속에 묻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들이 다시 겪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은 전과는 너무 달랐던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전의 몸은 세상의 사람들의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몸, 제자들이 만난 그 몸은 죽음에서 자유롭고 세상에 의해 생긴 치명적인 상처가 무의미했습니다. 분명 죽음을 가져올 만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은 존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믿었고 만져봤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로마로부터 받는 형벌, 톱으로 켜서 죽는 형벌, 검투장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형벌, 거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로마가 나의 황제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왜요? 이 몸을 봤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내가 만져봤던 이 몸을 주시고 영원히 허락하실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 허락하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는 이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나기 전까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전에는 이런 다시 살아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고 죽었으며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연시되던 죽음의 일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류 역사 두려워져 있던 사망을 깨신 이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믿는 성도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대해선 설교 뒤에 다시 짧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그 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만질 수 있었던 또 새로운 그 몸은 지금 어디 계시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몸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이 부활하신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실체도 없고 유령 같은 어떤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존하셨고 물리적으로 계셨으며 죽음이 없으신 완전한 몸을 입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문에 충실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오늘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이 차원과는 다른 영역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20절 다시 잘 보시겠어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우리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기도대로, 주기도문 기도대로, 또 구약의 전통적인 표현대로 하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물리적인 저 하늘 위에 대기권 저 어딘가 좌표를 찍어서 갈 수 있는, 저 내비게이션으로 정말 찍어서 찾기만 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위에 있는 권세, 통치권, 주권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의미예요. 사람이 기껏해야 우리는 과학적으로 4차원 정도까지만 이해한다고 하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차원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인식하는 이 표면적인 것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일들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요. 물론 마귀의 권세는 끝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 이상의 차원,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거를 더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요, 아마 성경의 다른 한 책을 만드셔서 그 차원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올라가는 곳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창세기 앞에 다른 내용은 어디 있느냐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몰두해서 실족하고 성경에서 정말 더 가르치기 원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그 능력을 알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누리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죽음을 정복하신 이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 사망에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셔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세상 군림하는 권세, 당시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에 상징했던 중세시대의 로마의 처형틀, 십자가 처형틀이었죠. 그게 로마의 힘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종교적인 또 악함과 폭력이 작용해서, 유대교죠, 폭력이 작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그런 로마의 군사력과 힘과 종교적으로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악한 힘들을 개인이 깰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가장 강대한 국가가, 또 커다란 종교 집단이 온 힘과 지혜를 다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 힘과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십자가로 부활로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 사망과 그 힘과 능력과 모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죽였느냐? 내가 다시 살린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게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하늘 위에 올리셔서라고 하셨잖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하늘 위에 세우셨대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의 능력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권세는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 세상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주권자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힘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살해했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무기를 삼아서 교회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힘의 논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세력과 나라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그때에는 이전처럼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과 발전된 무기로서, 핵으로도, 세상 그 능력과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을 가둬두거나 다시 모함하거나 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그날이 올 때 정말로 무서운 일이 있죠.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지실 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에서 16절 말씀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뵙게 된 예수님의 모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장 12절, 16절까지 보시면은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상징과 은유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땅에 뵙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참 왕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왕이신 모습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무엇 하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죠?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힘과 능력을 찬양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 불구덩이에 넣어서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또한 경고와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세요. 2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전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와 같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연약한 몸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뜻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완전한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악하고 교만한 세상 나라들과 권세의 그런 모든 것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시편 2편 4절에는요,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전히 세상 권세와 힘과 사람을 죽이는 능력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여전히 무시한 채로 세상은 이 땅 역사의 주인이 돈과 명예와 폭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권세를 삼아 다스리는 인간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부활로 깨어진 사망 권세와 세상의 힘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고 교만한 자들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악인들 머리 위에 지금 쌓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찰 때에 오셔서 이 세상 악을 모조리 심판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쌓아 올렸던 그 힘과 권세와 능력에 의한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그때에는 이 세상 나라가 지나갑니다. 이 물질적인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무엇을 이루실까요? 성경이 증언하던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악함과 죽음과 질병이 없고 죄악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 가득한 성도가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내 사업 조금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건강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능력으로 영원한 나라, 사망을 정복하고 죄악을 깨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알기 원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서 일어났으며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의 위력이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저는 도저히 측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저 세상의 왕들, 국가들, 대통령과 권세자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그 추종하고 있는 그 힘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힘이 이 보잘것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절, 우리 22절에서 23절 그리고 나중에 1절을 읽겠는데요, 22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에 세상 만물을 두시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결정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이 오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보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뒤에 나누고 마칠 텐데요, 세상은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복지시설 기관 중에 하나, 봉사활동을 하는 곳, 윤리도덕적인 일을 가르치는 곳, 유일신 사상으로 배타적인 종교, 문화 중에 한 부분, 때로는 광신 집단 중에 하나 등등 여러 가지로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를 돈보다, 세상 직장보다, 명예보다, 내 가족과 내가 지금 누리려는 쾌락을 위해서라면 이 교회를 언제나 뒷전으로 두어도 상관없고, 언제든 내가 이 교회 끊을 수 있고 다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쯤으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집중하신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값어치 없고 소중하지 않고 비웃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에 감격이 만약에 내가 없다면 나의 영혼이 깨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리 앞에, 크신 진리 앞에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무지하고 악한 풍조에 휩쓸려서 비난하는 내용처럼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중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대한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 진리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 사람들 중에서 만물 위에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그런지 마지막 구절이죠. 2장 1절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서 세상과 짝하여 있었으니 죽었었습니다. 온갖 쾌락과 더러운 것으로 몸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악한 생각과 악행을 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실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고 밝히는 것이 성경에 발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찬양한 분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중심된 이기적인 생활과 참 사랑과 용서와 공의가 없고 지혜가 없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옳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런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공개되고 있어요. 아픈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생명이 살아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죽어도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죽어 있어서 성경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정말 이 죽어있는 존재가 맞이해야 될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와 같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믿는 가족을,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진리가 들려지고 죄악이 깨달아지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돼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물론 연약함도 있고 우리 안에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있는 자들 중에 은혜로 택하셔서 교회로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만물 위에 살려놓은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먼 곳까지 비추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지 큰 능력을 묵상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이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힘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폭력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돈과 명예 앞에,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무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셔서 나도 믿음으로 이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